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향유를,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한테 붓고 머리털로 씻고 했던 마리아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은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걸 바라고 있었죠.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이따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 자, 두 번째 반응은 제자들은 뭔 얘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왜? 제자들은 이때까지 똑같았어요. 더더군다나 군중들보다 더 했어요. 왜? 예수님 최측근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자기들은 뭐다? 한 자리 한다. 이 꿈에 부풀어 있으니 이해를 할 게 뭐야?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그땐 못 모르다가 언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걸 깨닫게 됐다. 그죠? 뒤늦게 깨달은 거잖아. 나중에. 그게 제자들. 세 번째는 19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수만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이들은 이제 쓸데없다. 더 이상 나가봤자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따른다. 우리는 글렀다. 자포자기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오늘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누가? 네 번째 반응입니다. 헬라인들이. 자, 헬라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방인을 맞아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죠. 요한복음에는 특히 없죠. 사마리아 여인 빼놓고. 자, 이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럼 이 헬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마 God fear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왜냐하면 이방인이면서 유대인 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God fear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은 안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그죠? 자,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름도 한 3명 나오고 그룹으로는 여러 그룹이 나옵니다. 이름 3명 나오는 사람 기억하세요? 에디오피아, 네시. 그건 이름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지만, 자, 누군지는 알았다. 이름이 아니네, 그죠? 자, 고넬리오. 그 다음에, 루디아. 자주정사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룹으로는 많이 나와요. 회당에 가서 곳곳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빌립한테 갔다가 안드레한테 가서 말하고, 이 안드레를 통해요 사람들이다. 안드레가 사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안드레거든요. 제 영어 이름이 앤드류가 이 안드레를 한 거예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나오거든. 이 안드레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베드로를 처음에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찾아 나서서 발로 뛰고, 그래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오고, 여기서도 빌립이 직접 예수님한테 안 가고 안드레를 통해서 가는 걸 볼 때 안드레의 사람됨이 자세히는 몰라도 괜찮은 사람 같아. 나도 좀 괜찮은 사람 되고 싶어서 안드레라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이것을 신호로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을 이방인까지 찾아왔을 때를 아마 신호로 여기신 것 같아요.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그 이후를 가리키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달달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얘기할 때는, 절대로 불변의 진리를 강조할 때는 2번 아멘 아멘 한다고 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자, 이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 자신을 앞으로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4절에 자신을 가리키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을 25절에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늘의 밀처럼 돼야 된다. 예. 자,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밀은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형체를 잃어버려야만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서 어떻게 싹이 나오고 많은 나중에 밀이 그 안에서 밀 농장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자, 여기서 죽음은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나쁜 건데. 그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뭐예요? 심판이죠. 그죠? 나쁜 거죠. 근데 이 죽음은 뭐예요? 좋은 죽음이죠. 그죠? 같은 죽음이 하나는 나쁜 죽음, 좋은 죽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죽음은 하나인데 이건 좋은 죽음으로 되고 또 나쁜 죽음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나쁘죠. 아주 죽는다 할 때는 우리가 다 긴장하고 공포에 떨고, 그게 죽음이 있죠. 그게 이제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서 온 죽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의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의 죽음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원래 하나님의 세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창세 전엔 죽음과 생명이 하나였다라는 얘기. 그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갈린 거예요. 생명과 죽음. 자, 그럼 죽음을 좀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어떤 좋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재탄생하게 하는 죽음이에요. 네? 원래 생명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장된다 이것이죠. 그게 창세 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창세 전에 죽음 당한 어린 양,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 거기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뭐예요? 자기가 낮아지고 희생당하고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명이 확장되고 늘어나고, 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 속에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좋은 죽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원래 하나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이에요. 이해가시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은 비극이고 심판입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늘의 밀과 같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 잘못 번역된 겁니다. 요한복음 내내 생명 했는데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려? 이건 말이 안 되지. 목숨입니다. 목숨. 이 목숨을 아끼는 자 그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지. 목숨 미워한다. 미워한다의 반대말이 사랑한다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 것을 챙기고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을 찾아가는 삶은 손이 계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머리 굴리는 삶은 어떤 삶? 영생과 관계없는 삶. 영생하는 사람들의 삶은 밀 같은 삶. 하늘의 밀처럼 자기는 사라져도 거기서 생명이 더블로 트리플로 막 번성하는 이것이 삶의 존재 이유인 사람.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터득하고 깨닫고 살고 그거죠 사실. 그렇죠? 그게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기 것 챙기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감동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 것을 버리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 미워하다는 단어가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미워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거기 나오죠. 거기다 미워하지 않으면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 말은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못 살게 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성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중하게 보시느냐 가치 있게 보시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밀처럼 사는 예수님의 삶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아주 귀히 보신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영광은.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한 톨로 있기를, 밀이 말이죠. 밀이 의지가 있어요. 의지. 밀한테 의지가 있어. 한 톨로 있기를 고수하고 죽기를 거부해. 막 밀이. 안 돼요.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를 그대로 있고. 전혀 아무런 파워도 생명도 전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때가 왔어요. 하나를 그대로 잊지 않고 자신을 철저하게 죽는 길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어디 가서 살게 된다? 어디 가서 살게 된다? 26절에 어디에 있게 돼요? 어디에 있게 돼요? 나 있는 곳. 그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예수님이 거하는 차원에 같이 살게 된다.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같이 살게 되죠. 자, 요 나 있는 것이 이제 처음 나왔죠. 자, 요 말이 이제 반복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14장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곳에 반복됩니다. 3절, 14장 3절. 이 말이 어디서 반복되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처음 나왔죠. 예수님과 함께 산답니다. 자, 14장 3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그랬죠. 2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면
어떻게 됐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도 있게. 나 있는 곳에 또 나오죠, 위에. 그죠? 너희도.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이. 자,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합니다. 또 한 번. 17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어디에? 나 있는 곳에 어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누구도? 그들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게 하겠다. 나 있는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 영생으로 가게 하셔서 그 차원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나 있는 곳은 저기 어디 장소가 아니라 했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흥분된 삶. 전혀 다른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차원의 삶. 거기에는 누가 살게 되느냐? 그게 이제 24절, 25절.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그게 자기인 사람. 하나의 밀로 사는 게, 그게 나인 사람. 그런 사람은 다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같은 가치로. 그거를 예수님이 최초의 테이프를 끊으십니다. 이제 이 말씀하시고, 바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니까. 자, 그래서 27절에 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 고통? 물론 그것도 사람이니까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민망하다는 건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차원이라 했죠? 하나님과 흔적. 예.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뭐 막 그런 신학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랬죠. 뭐 다 되게 돼 있어. 이런 거. 하나님 쪽에서 볼 땐 그렇죠. 근데 사람으로 오신 인간 예수는 되게 돼 있어. 물론 믿지요. 예수님이. 그렇죠? 믿음을 발휘하셔서 그걸 다 믿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죄가 되어 죽는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자기가 죄 덩어리가 돼서 죽는 죄를 다 갖고 와서 자기가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는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셨지만 가보진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그 고통이 지금 엄청난 거라고 봐야죠. 안 가본 길을, 미지의 세계를 지금 죄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당연히 민망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예요. 이게 이제 반전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속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확신도 있고, 하나님 목적 다 알고 우리가 그러지만 실제로 삶을 살 동안 이거 뭐 쉽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가 흥분하고 경험하고 나날이 더 깊어지고 하지만 깊어질수록 더 높은 벽과 같은 것을 딱 마주 대할 때가 인생 속에서 많습니다. 교회로 살다가 보면. 그렇죠? 그럴 때 발휘해야 되는 것 뭐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전 역전이죠. 그러나 민망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뭐 하겠다? 목적에 충실하게 살겠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나의 존재 이유가 이것이다. 자, 바로 존재 이유만 따라가는 삶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네. 어떤 고통도 어떤 민망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에 충실한 삶, 존재 이유에 충실한 삶. 이를 위하여죠. 뭐요? 목적을 이루러 자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만 충실할 때 민망함과 고통과 뭐 억울함과 뭐 열받음과 뭐 모든 것,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나라가 시작이 됐다. 반전이 시작이 됐다. 어떻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목적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꼭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구약성경에서 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대판으로 살았어?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어. 가나안 땅이 목적인데 계속 자기의 신상에만 늘 초점 맞추고 살았어. 그러다 망했어.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존재 이유에 충실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길을 또 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숱하게 시험도 받으시고 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당하시고 많은 3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을 치르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민망하시며 난생 처음 가보는, 인류 역사상 처음 가보는 길을 자기가 가야 되는 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러나를 발휘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똑같겠죠. 예? 삶의 어떤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러나를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면 괜찮다.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고 어디서 죽어도 괜찮고 상관없다. 멋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멋있는데. 대답이 없어? 별로 안 멋있는 모양. 이렇게 살기 싫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탁 하늘에서 28절. 28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겠다니까 당연히 뭐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받게 되면 나는 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 바로 가고 있다. 내 아들아, 너 바른 트랙 위에 있다. 바른 길 위에 있다. 컨펌을 해주셨어요. 확정해 주셨어요. 그러나가 된 사람이니까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가 가능하죠. 그렇죠? 목적에 충실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기도문의 기도의 시작과 같습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땅에 임하고 이를 위하여. 자, 우리가 지금 이것만 되면요, 이게 막 확실하네요. 못 말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못 말리잖아요. 네? 옆에서 어떻게 말립니까? 불구덩이 애들 막 들어갔죠. 네?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게 투철한 사람 못 말려요. 예수님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를 만약에 거부하셨다면, 그러나가 아니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안 갈래요 하고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셨으니까요. 한번 if로 가봅시다. 만약에로. 예수님이, 나 안 돼. 내가 이렇게 손해보며 아까운 30살의 인생을 끝날 수는 없지. 지금 아마 윤혁 형제 정도 나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쵸? 어떻겠어? 도저히 목적이고 뭐고 간에 나는 그 길로 가기가 너무 힘든데 안 갔어. 어떡할까? 어떡한다는 게 사람들 우리가 어떡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냥 별볼 일 없이 인간처럼 살면서 그냥 미serable하게 살고 있겠지.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셋째 아담을 보내셨을 거예요. 둘째 아담이 와서 실패하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인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영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if예요. if. 우리가 모르죠.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의 자리에 딱 가서 앉아서 통치하시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정반대로 가가지고 난 안 죽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나는 다윗의 왕의 자리에 가서 다스리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죄는 그냥 있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휘하에서 예수님은 한평생 살다가 왕노릇하겠죠. 그게 예수님이 처음 침례받으시고 마귀가 와서 40일 굶주렸을 때 마귀가 와서 꼬드긴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 세상 왕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거부하면은 마귀의 휘하에서 이 세상 왕국의 왕노릇하면 마귀의 쪽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31절 예수님은 이제 결단 내리셨고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확증까지 받으셨고 그러니까 31절에 뭐예요 이제 거부하시니까 이제 십자가로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르고 누가 쫓겨나요? 세상의 임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임금 밑에서 왕노릇 하셨을 거예요. 네? 됐죠? 하늘의 미래기를 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결단을 그러나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임금이 십자가에서 쫓겨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14장 30절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장 30절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와요? 이 세상 임금이 이게 십자가 전날이죠. 이제 곧 누가 와요? 이 세상 임금이 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나 저는 내게 뭐예요? 관계할 것이다. 터치할 수 없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오니까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놈은 죽어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 16장에 보세요.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장 11절에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벌어질 일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이 와서 심판도 하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뭐예요? 받았다. 성령이 오셨을 땐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어떤 상태? 심판을 받은 후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것은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고 미래 밀로서 천토의 밀로서 죽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린다. 어디에?
십자가에 달린다. 지금은 부활, 승천까지 다 포함한 말이지만 제일 먼저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땅에서 들린,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가 거기서 이끌 수가 있다. 이끌겠노라. 네. 거기서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그죠? 네. 땅에서 들리리라 죽음입니다. 이미 결단 내리셨어요. 아까 24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 하신 그대로 살겠다. 그러나 하고 결단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이에요. 세상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었으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아니, 세상은 심판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저기에 생명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진짜가 있고, 예? 심판을 피할 길이 저기 있구나라고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아요. 변화되는 듯 하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생애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합니까? 앞으로 열흘 후에 대통령 잘 뽑으면 변합니까? 벌써 선거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약간 했어? 벌써? 약간 좋게 변할까 나쁘게? 아무도 몰라. 이쪽은 좋게 변했는데 또 저쪽 보면 안 좋게 변하고. 좋게 변한 줄 알고 했는데 안 좋게 변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은 좋게 변할 수도 있는데 저쪽은 또 엉망이 되거든. 꼭 인간은. 그렇죠.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꾸라고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여기에 길이 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예수님이 빛 얘기하시는 거예요. 35절. 34절. 우리가 대답하되,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들려야 하냐? 이 뭐냐 도대체? 응? 이들은 계속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메시 그리스도를, 그죠? 예수님이 죽겠다 이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완전히. 그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실 동안이 빛이죠. 그때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절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목적지로 가지 못합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이 예수님이었고, 오늘날 이 빛은 누구예요? 교회죠. 그렇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으로 세상을 그래, 빛과 소금이 되라. 그게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이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도 이게 이제 적용되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죠. 계속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복음이 들려올 그렇지. 그때죠. 그때.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 곧 어두움이 온다 이거죠. 아직. 잠시라 그랬잖아요. 35절. 맞아요. 잠시. 항상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잃어버려요. 거기 보면 조금 이따 이제 40절에 보면 되게 무서운 이사야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막아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기회를. 우리가 바로한테도 봤잖아요. 기회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아버리고 더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기회를 놓치고 잠시 지금 빛이 있는데 놓치고 어느 날 때가 늦으리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의의 그 불의한 존재를 그러니까 출현을 했는데 막는 존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막는 존재가 교회거든. 바울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이 지옥이 안 된 이유가 교회가 막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때를 빨리 포착을 해야 되는데 참 우매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놓치고 말한다. 불법의 비밀 이런 표현을 했죠. 데살로니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막는 자가 있다. 자,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아무리 판쳐도 교회는 더 큰 빛을 발해서 사람들로 진리로 오게끔 합니다. 자, 살만 나는 삶이죠. 우리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것을 위하여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드시는데 이걸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먹어. 오케이. 그래서 거기 31절로 다시 가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세상에 심판이 이른다. 그랬죠? 그럼 마귀가 언제부터 이 세상 임금이 됐어요? 우리 창세기 다 공부했죠. 아담이. 아담이 지키라고 그러고, 물리치라고 그러고, 보존하라고 그러고, 한 명령을 어기고, 지켜내지 못했죠. 에덴 동산을. 그죠? 뱀의 형상으로 온 악의 세력에게 지고 말았어요. 넘겨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해요? 내한테 넘겨줬으니까. 나한테 넘겨준 것이다. 이 세상은 나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주겠다.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임금이 된 거예요. 그놈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알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다 알죠.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은 뭐예요? 사망으로만 자기가 죽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귀를 어떻게 했다? 무장해제시켜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번자에서 밀어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은 무적행에다가 가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로는 마귀가 맥을 못 주게 됐어요. 참교회. 왜? 갇힌 상태거든. 무적행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맥을 못 준다. 세상을 향해서는 아직도 악을 쓰고 지배하려고 달리거든. 십자가가 미치는 영역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게 마귀의 신세입니다. 예수님이 멋지게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걸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게, 이야, 흥분되네. 난 막 흥분되네. 덥네, 막. 자, 그러니까 다시 26절로 가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그랬죠.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가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계신 차원에서 똑같은 위치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자,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니까.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하늘의 미리예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살 건가, 귀하게 살 건가가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죠? 우리의 하루 종일 내가 천한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손해 좀 보고 힘들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늘의 미리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쪽으로 갈 건가를
늘 선택해야 돼. 예수님 순간순간 선택하고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붙잡고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결단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탁. 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가도 되는데 가서 죽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인간 예수가 살아갔던 삶의 스타일, 그건 우리의 표본이죠. 본복이죠. 그래서 여기 12장 24절, 25절,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가장 기본이라 해도 과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나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알고 살면서 이 기로에 굉장히 여러 번 굵직굵직하게 또 작게 크게 작게 서봤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오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근데 거부했을 때의 나의 고통스러운 삶은 또 말도 못하죠.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다. 예수님은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택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37절. 이제 다 왔어요. 자, 요한복음 시작을 어떻게 했죠? 서론에서? 서론이 뭐였죠? 서론은 1장 1절부터 18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쳤는데, 기억하시죠? 근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따랐어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서론이었어요. 그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9절부터 지금 12장 36절까지는 뭔 얘기냐? 다 왔어요, 이제. 네.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은 예를 쫙 들으신 거예요. 네? 요한이 그거 들은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정말 뒤집어지지만 소경 같은 극소수는 뒤집어지는데 절대 다수는 영접지 아니하니. 그 1장 11절을 그대로 풀어낸 게 1장 19절부터 12장 36절까지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결론이에요. 이제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총결산이에요.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총결산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12장 37절.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총결산을 이렇게 내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 하시고 이제 어디로? 떠나가서 숨어버려.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네, 공생에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요한이 결론을 내린 장면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자기 땅에 오니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니. 같은 맥락이죠. 그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참 아이러니하지. 그렇게 많이 표적을 행하였으면 많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그렇죠? 상식적으로 표적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벌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적의 생리상 보면 더 보고 싶고 더 큰 거 보고 싶고, 도수를 더 세게, 마약과 같아요. 응? 마약에 처음에 마리화나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 히로뽕으로 했다, 코카인 했다, 점점 더 세죠. 요즘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마약, 신종 마약이 엄청 많아요. 저 헐리우드 배우들 뭐 이런 애들 아주 비싼 신종 마약, 남은 살 수도 없는 그런 걸 갖고 마약질을 해요. 마약의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표적도 잘못 표적에 맞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 봐요. 안 믿어.
자, 이게 믿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39절에 믿지 못한 것은, 그리고 43절에 42절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게 전부 그리스 말로 미완료태 시제를 사용했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 요한은 계속 미완료태로 말을 해요. 미완료태가 뭐라 그랬죠? 습관적으로 몸에 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imperfect tense라는 건데, 그리스 문법에, 동사의 시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제고 자주 안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특별할 때만 사용하는 시제인데 여기에 3번을 반복해요. 미완료태를. 뭘 강조하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한순간에 안 믿은 게 아니라 뭐다? 몸에 배어 있었다. 그냥 믿지 아니하냐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능히 습관적으로 믿지 못하는 게 몸에 밴 것은, 이렇게 돼야 돼요. 직역을 하잖아요. 42절에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습관성으로 몸에 밴 것은 못하니, 몸에 완전히 뱄단 결산이에요. 결산. 경고입니다. 경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이사야의 말을 갖고 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여기는 먼저 거는 이사야서 53장이고요. 뒤께 이사야서 6장입니다. 앞에 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53장 1절이고요. 이사야서. 그 밑에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고 40절부터는 이사야서 6장 10절 얘기입니다. 자,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죠. 39절에 믿지 못한 것이 습관성으로 그들에게 몸에 밴 이유는 이사야가 잘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장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사야서 6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고 시작하는 대목 혹시 기억하세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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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기가 나고. 기억하세요? 거기서 나여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수랍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뜨거운 불로 여기를 찢어주죠. 입을 찢어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거기 그 유명한 나를 보내소서 해서 선교가는 사람들이 단골로 써먹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게 이사야서 6장이에요. 그 얘기 끝에 지금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자, 이사야서 6장 한번 봅시다. 그걸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쫙 보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광이 충만하고 6절에 때에 스락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내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8절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때 내가 그러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네가 가도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하고 한 말이에요. 예언하신 말이에요. 9절. 그걸 이제 인용한 거예요. 10절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 굉장히 무슨 악취미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네? 그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건 다 끝나는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걸 보고 무슨 예정론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땐 꼭 주의해서 이 소리가 왜 나왔느냐에 주목해요. 이사야 때쯤이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어저께도 배웠지만 여호수아를 우리가 봤지만 그저께도 뭐예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터 뭐예요? 여호수아 때까지 그래도 좀 낯섰는데 곧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우상을 또 섬기고 그렇죠? 계속 그 얘기였어요. 지금 이사야가 BC 7세기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는 BC 13세기 사람이고 그러니까 몇 년? 600년 동안 이들이 한 짓이 뭐냐면 계속해서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주위 사람들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반항하고 이 짓 해고 왔을 때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뭐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악취미로 가가지고 회개 못하도록 두드려 맞고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미 기회를 아까 우리 기회 얘기했죠.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니까 바로처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두고 막아버리십니다.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야 네가 활기차게 지금 나가는 것까진 좋은데 그럼 너 너무 실망할 거다. 왜? 아무도 안 들을 거다 너. 너무 또 파지티브하게 나가지 말라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야? 13절에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자,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제 포로로 다 끌고 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다. 안 들을 거다. 예. 그 중에 10분의 1에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그렇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여기에 그루터기란 말이 그래서 왜 그루터기 교회 뭐 그루터기 성교 이게 많은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소수만 돌아오죠. 바벨론 포로가 그죠? 그게 그루터기 그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극소수.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소수죠. 예수님 말씀을 빌면 하나님의 미리 땅에도 극소수만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걸 인용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는데 그 증거를 내가 대줄게. 쫙 12장까지 대고 거의 영접 안 하더라. 그래 놓고서 결론 표적을 많이 했는데도 믿지 아니한다. 믿지 못한 까닭이 뭐냐? 이사야가 잘 얘기했다. 요 얘기다.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죠? 그루터기. 희망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그루터기에 속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경우처럼 완고하게 하십니다. 기회를 놓치고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재앙까지는 바로가 계속 놓치고 6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러고 시작하죠. 그죠? 기회를 다 놓쳐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훈련하는데 사용하세요. 이렇게 소모품이 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소모품으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쓰십니다. 쓰임받는 건 장한 것이 아닙니다. 소모품으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그게 다 결국 예수님 때에 와서 다 벌어질 그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이다. 결국 십자가에서 이게 모든 것이 다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루터기도 결국 십자가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관원
앞에 관원이 있었죠. 누구죠? 니고데모가 관원이었죠. 관원들이 많죠. 70명. 그리고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꼭 70명만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저 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참판도 있고 그 밑에 또 누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종사관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게 다 관원이죠. 그러니까 한 자리 하는 사람들 높은 엘리트 계층 그 말이고 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어때? 많았어요. 예? 많았어요. 꽤 있었어요. 그런데 뭐야? 절대로 드러나게 말하지.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뭐 당할까봐? 출교 당할까. 믿긴 믿는데 절대로 밖으로 안 드러내고 왜? 자기의 신상에 고통이 올까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니올시다다. 그게 버릇이 돼 있었다. 드러나게 말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아닌 척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는 진리를 알고 뭐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죠. 속으로는 뭐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그냥 그들 속에 동화되어서 사는 그거 가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관리는 정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건 왜 그렇겠어? 바리새인들은 관리는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관리가 있지 바리새인이라고 다 관리가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70공연 높은 사람이었어요. 70명 중에 3분의 1이 사두개인이고 3분의 1이 장로고 3분의 1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 5,000명 됐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5,000명 중에 니고데모는 공회 속에까지 가서 활약하는 한 20몇 명 중에 한 23명 중에 하나였지.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뭘 잡고 있어요? 종교? 네, 종교를 다 잡고 있었죠. 그 당시. 네? 율법을 다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죠. 그 당시.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저 누구도 소경의 부모도 출교당할 거 38년 묵은 병자도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들어가서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가서 쪽쪽 가서 고발하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서슬이 푸른 종교 당국자들이거든. 관리는 아니지. 더 무서워. 경찰이 더 무서워요? 조폭이 더 무서워요? 응? 조폭이 더 무섭거든 사실. 경찰은 법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조폭들은 쟤네들을 원대로 하는 법이 없거든 저런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놈들이야. 세력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 출교당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거든. 가족하고 분리되어서 쫓겨나거든. 자, 출교당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수님이 믿긴 하지만은 출교당할 정도까지 내가 편들고 믿을 정도는 아니다 이거야. 야, 예수님의 가치가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야. 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 말한 하나님이 귀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십자가를 거부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그랬죠? 여기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관념적 신앙이거든요. 니고데모도 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처음에 영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어. 근데 점점 깨우쳐요. 7장에 가면 뭐죠? 니고데모가 누구 편을 들어요? 예수님 편 들고 나오죠. 그죠? 공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막 핍박하는 우리 법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루느냐 하고 막 변호한 거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해네 또 앞에서 알아요? 앞에서 알지?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제자들까지 도망갔을 때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님 장례 치르죠. 둘이 아리마대 요세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변한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내놓고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꼭꼭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무서웠어. 근데 누굴 찾아가죠?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장례 좀 치르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놀랍게 담대하게 변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것도 은근히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화끈하다 해서 끝까지 화끈하게 안 될 수도 있다. 진짜는 이렇게 알아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게 점점 좀 날이 갈수록 좀 전진이 있어야지 후퇴.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돼요. 상향 평준화로 가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상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랬었지만 니고데모 한번 봅시다. 19장.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 나중에 볼 거든요. 19장에 가보면 39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친구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숨어있더니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도. 그죠? 그렇죠? 그랬지만 지금 다 모두가 발발 떨고 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나서서 이 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십체가 무덤에 묻힌 후에 그 말이죠.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석과를 100근쯤 가지고 와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정성스럽게 장례를 둘이서 치릅니다. 대놓고. 그죠? 발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제자의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37, 39, 42절 미완료태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래서 안 영접하고 저래서 안 영접했다. 쫙 풀이하고 결론도 이래서 그랬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습관성. 그러니까 이것은 AD 90년경에 교인들한테 쓴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쓴 거예요. 요한이. 저들이나 니네들이나 거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이죠. 그걸 쓴 목적이 그. 이미 요한이 복음서 쓸 때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미 써져서 한 10년, 20년 돼서 꽤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자기가 지금 인도하고 돌보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정에 딱 맞게 예수님 얘기를 전할 필요성을 느끼고 쓴 겁니다.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인 그들의 상태가 지금 요런 상태였을 것이다. 핍박이 온다고 드러내놓고 말 못하고 회당으로 도망가고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고 이런 사람들 자꾸 늘어나니까 경고성으로 요한복음을 썼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 했죠. 생명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거다. 생명은 드러나는 거다. 영생은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거다. 영생은 거하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스타일이 같이 살면서 나오는 거다.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3장부터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삶이 뭔지를, 교회 생활이 도대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파트가 13, 14, 15, 16, 17 그렇답니다.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는 여기서 딱 끝나고 마지막에 44절은
그래서 50절은 마지막에 요약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걸 단 몇 절에 요약하는 겁니다. 요한. 그리고 공생애는 끝났다는 겁니다. 자,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이미 다 하신 얘기. 예수께서 외쳐가라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름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앞에서 다 했죠? 얘기? 그리고 또 하실 거예요. 14장에 하면 또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지를 않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거기서 또 나와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택해집니다. 거기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가 늘어났어. 누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보는 자는 교회를 진짜 제대로 보는 자는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고, 네? 교회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거고. 그 말은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듯이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 때 이 세상은 제대로 본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그 얘기겠죠? 자, 다시 빛 얘기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이미 1장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생명이 빛으로 쫙 비쳤다.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지금 결론 부분이니까 1장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 이제 결론으로 내야지.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어두움에 살지 않게.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오셨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누가 심판해? 내가 한 말이 결국 심판할 거야. 왜? 그 말은 없어지지 않고. 그죠? 예수님 자신은 구해주고 싶지만 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친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심판이 된다. 그대로 그 말대로 안 한 사람은 죄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뜻이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그 말하고 대조해 본다 이거야.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하고 우리를 대조해보고 못 미치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백날 불러도 소용이 없다.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자하고 이렇게 만나 틀리나를 비교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싶은 내 말, 그 말.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 내 말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다 누가 주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나의 말을 말할 것을 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한 말이다.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다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희의 책임이다. 말을 듣든 안 듣든.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도 뭐야? 택하라. 그랬죠? 택하라.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이제 예수님은 손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이미 입에서 나와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요. 근데 목사님 이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심판하는 거죠. 그 마지막 날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말이 이미 선포됐을 그때부터 그렇죠. 예.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 성경에 마지막 날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을 얘기하면 안 돼. 그 말의 내용을 못 사는 삶 자체가 삶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고 그래서 3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장 16절만 자꾸 달달 외우는데 18절에 바로 뒤에 그 말이 있는 건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벌써 심판 이렇게 돼요.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애누리 없이.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가 자의로 말하시지 않았다.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갖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핑계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인간들은 합리화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모든 심판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걸로 딱 요약하고 요한복음 전반부 공생애를 다 마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끌려가고 죽으시고밖에 사람들 앞에는 없어요. 사역은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대로 누구한테만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제 그 얘기만 요한복음이 13, 14, 15, 16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장 엑기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7월, 8월, 아마 9월 우리가 그때 공부하게 될 거예요. 27장.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방송을 하고요. 저는 5월 11일 날 들어가지만 다음 주는 방학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달간 방학하고 7월부터 다시 방송 재개하겠습니다. 오늘